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3절로부터 중간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우상들 중에서 주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7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음악으로 영주할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부터 12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시기했던 대적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은 고발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소환하여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기회를 주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이 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은 교차 대구 구조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23절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처벌을 행합니다.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형상은 신의 형상과 같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로 30절에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열방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성경은 이렇게 30절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보는 공동 성경 보게 되면은 아사라의 기도라든지 또 새 친구의 노래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 가지고 총 100절로 끝납니다. 우리는 30절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새 친구의 그 순교자적 신앙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들의 열방 사람들 가운데 선교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과 7절과 그리고 2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입니다. 그 제국 안에 유대 나라, 모압, 암몬 주변의 수많은 소국들이 다 그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대대로 영원하기 원하여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열방의 그 백성들, 나라, 언어들,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너희들이 숭배하는 신 인정한다. 그 시대는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마르둑, 베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야훼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다 예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의 충성은 이 바벨론 제국 그 신상에게 너희들이 최고의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껏 너희들 종교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위협과 회의 앞에서 다신교 문화 가운데 있는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엎드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거하는 순교자적 신앙, 선교적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지금 돌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우상 삼아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만몬, 머니를, 쾌락을, 이 파워,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뒤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를 나올지라도 우리가 인본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참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부릴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내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교회 건물을 우상을 만들고요, 내 신앙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통렬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을 안다고 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통렬하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주 깊숙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겨진 우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폭로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주님 앞에 참된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폭로하고 참되신 주께만 충성하는 신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어 평지에 세웠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쥐고 있습니다. 이 60규빗, 6규빗은요 높이가 90피트나 또는 27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9피트나 그 다음에 2.7m의 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게 되면 건물 10층 사이즈의 높이 세워졌고 넓이는 좁아가지고 오벨리스크라든지 토템폴과 같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본떴는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걸로 만들었는지, 그렇지만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과는 차이가 있는 신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언제 있었는지 본문에 배경이 없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무엇인지 또 해석해주는 그거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또 어떤 학장들은 그 바벨론의 역사 보게 되면은 모반하는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있었다. 또 72년 보게 되면 587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날이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제국을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구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상 만들어서 이 제국의 통일을 가져왔는지 잘 모르죠. 그렇게 보게 되면 꿈을 꾼 지 한 15, 16년 뒤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각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금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 후에 이제는 은의 제국이 나오고 노새 제국이 나오고 쇠의 제국이 나온다는 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뜨인 돌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이 신 바빌로니아 제국이 영원할 수 있도록
원래 그가 보았던 꿈에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배해가지고요, 이 두와 평지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통일을 가져오고자 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라 평지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 수도에서 한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지라는 아람어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같은 발음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그때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다가 바베톱을 쌓으면서 하늘 끝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통합하고요, 이 정치를 통합하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관용이 최고입니다. 너희들 마음껏 불교 신자,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유교 아래 걸 다 믿어라. 하지만 절대적인 신앙을 남에게 강조하지 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는데요, 반복해서 The image he had set up, 그가 세운 신상이다, 이런 표현이 쭉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부르심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사람이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우상을,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 돈이 최고다. 쾌락, 권세, 도박, 중독,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사 하나님, 우상을 섬겨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눈을 잘 보면요, 우상 숭배자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성경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이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 헛것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 다음에 지방 관원들, 다 그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 바벨론의 신복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3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할 때 사용되는 악기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삼원근, 앙금, 생황, 악기, 이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고위관료도 다 모아놓고 아마도 한 10여만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금신상에 절하라. 이 다신교 문화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모압의 신도 인정해 주는데 그냥 이 바벨론 제국의 신에게 한번 엎드리는데 문제 있겠냐? 더욱이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위협하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상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 나라와 동화되면서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면서 주변 세상 사람 보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잘 사네, 나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야겠다. 신앙생활 돼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해, 머니가 중요해, 나도 좀 재밌게 살아봐야 돼. 그러면서 신앙을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선제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타협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풀무불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빚어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절망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우리 믿는 야훼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신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벌써 동화되어서 세상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해결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야. 뭐하러 교회 가? 그냥 내 살 길 내가 살아야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없으면요, 인간은 다른 유사품 하나님을 만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돈을 하나님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굴복하지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일사각오로 지금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승승장구해서 지방의 높은 관료가 됐지만 이제는 이 우상 숭배 앞에서는 더 이상 이제 머무를 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마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5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인본주의에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신본주의로 된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우상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경배하는, 숭배하는 우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참신인 걸 알고 그분만 경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만몬에 앉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만몬의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부모 잘 닮지 않습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음식하는데 애들이 엄마 흉내 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서 이렇게 막 음식 만드는 거 흉내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를 모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유사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말로 무서운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 평생의 사역을,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돌이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이 우상처럼 돼가지고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와 믿음은 나오지 않게 되면 마음의 우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눈이 돼버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 참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도 주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마음 밭에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전반부의 표적의 책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버리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를,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집, 내 자식, 내 쾌락,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주일날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식이 주일날 비즈니스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순위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교회 가려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 머니가, 내 자식이 더 앞서게 되면 우상이에요. 그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요. 그 뒤에는 마귀가 그를 꽉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우상을 깨트리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다. 근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라 할 때 돌이키지 않아서 그 귀가, 눈이 완전히 영적인 감각기관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와 믿어서 중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그 요한에서 말씀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니, 교회 성도들인데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만큼 우상이 교묘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우리 신앙도 변질시켜 가지고요, 잘못된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말은요,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자의 최후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은요, 육신은 죽겠지만 그들은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벌벌 떨면서 타협하면서 굴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유배로 들어가는 그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더 끔찍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가 주다라고 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다, 그 고백을 거부하지 않고요,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가 그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유주의 나라에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 가주 주지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가주 주지사가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하는 가운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하는데 왜 모이냐? 핑계 넣게 되지만 그 마음 중심이 어디인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인지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있는지. 그 순교자적 신앙도 없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멀고 우리의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처럼 되어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을 지켜내며 거룩한 형상이 빚어지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분노해가지고요,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던져버려라. 그 왕의 진노가 너무 급하니까요, 그 군사들 용맹한 사람들이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옷을 입은 그대로 그냥 결박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우스운 거는 그 바벨론 금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면 그 우상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결박했던 용맹한 군사들은 불꽃이 그들을 살라가지고 불타 죽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세상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넷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의 눈에도 신의 형상을 보이는 넷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은 이 넷째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는 분을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으면 만사형통, 화도 없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통과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신자들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불신자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신자의 아름다움이 뭐냐? 비록 내가 암으로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못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마지막 다리밟기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 그 세 번째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암 걸리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몇십 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왜 나에게 암을 줬습니까? 내 자식이 교회 나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암을 줬습니까? 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후회예요, 염려,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우리를 불 속에도 건져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순교의 영광을 받는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누려보겠어요? 언젠가 다 내려놓고 다 죽을 것인데 그까짓 거 잠깐 그 신앙 타협하다가 그 영원한 상급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아시아의 그 폴리갑 감독이요,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막 압력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하러 이 나이 돼가지고 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숭배하겠냐? 나는 순교하겠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벌벌벌 떨고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할까? 교회 안 가야지.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자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9년에 그 일본이 그 제암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 교회 건물에 다 가다 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은 순교자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불타 죽으면서 그들의 살아남은 한 분이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서 건짐받고 칼에서 건짐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초자연적인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고난을 통과한 그런 순교자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난받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를 건져준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신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본받게 되면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도 받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은 쌓아두고 누리는 것 같은데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다니엘 세 친구들은 결박이 풀리고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가득 쌓아두고 있는데 그 죄의 욕망 탐욕에 결박되어 가지고요, 마귀가 지금 사망의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내며 그러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장래, 후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이 장래, 후일 이런 말씀을 성구사적으로 다 연구하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을 깨부시는 그 뜨인돌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신상이 그 뜨인돌에 의해서 부서지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not by human hands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쭉 성구사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하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by human hands, 육신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되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열심 봉사를 내세우는 거, 자기 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주님한테 통렬하게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not by human hands,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가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는데 구약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핵심을 찢는 말씀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가면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너희들의 손으로 하고 있는 육신적인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핵심을 짚으니까 그 율법주의자 종교자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비전이 열린, 영의 눈이 열린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기를 위해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했던 분입니다. 누가 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으로는 열심히 인본주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참된 신본주의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본주의 내 육신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알죠?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 부자 돼야 되고요. 내 자녀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 협박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신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새 친구가 이렇게 풀무불에 나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는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신으로 영접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임을 인정하는데요, 더 나아가야죠. 세상 우상들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만 한 분 계시고요, 참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산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마귀가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 앞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그걸 증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상 숭배들 앞에서 참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gather, 그 다음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트린 그러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scatter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함께 했는데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랑을 하게 되니까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가게 되면은 그 결말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듯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멸망할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람과 그 사라 바벨론 갈대아에 있는 본거지에서 그 부부, 자식이 없는 부부 75세 부부를 불러가지고 너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하겠냐, 그러려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포기하고 내 말만 따라야 돼. 아브람과 하와가 하나님 붙들었어요. 연단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낳고요, 야곱이 나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요, 그래서 민족이 됐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다윗 때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면서 왕이신 주님을 예표하는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이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와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때 찾아와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의로운 그런 나라이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와 헛된 우상들 따라가는 것을 쫓아가니까 마음이 변질되니까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 본거지에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골고다에서 그 팔을 벌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지는 것이 축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이에요.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을 흩어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너 미지근한 믿음, 그런 가짜 믿음, 나도 지긋지긋하다, 그냥 흩어져라, 세상을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2년 3년 방학했다가 내가 다시 교회 가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런 미지근하고 그런 우상숭배, 그런 잘못된 신앙, 나도 지긋지긋하니까 너 그냥 세상으로 가, 흩어버리는 심판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되신 하나님 만나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이제 또 한 주간 동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다 불러 모시는 모든 백성과 언어 백성들 다 불러 모은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자적 신앙 그리고 선교자적 신앙을 가지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 헛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힘쓰고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자로 멸망이를 간 자들에게 참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